예. 저번에는 마태를 부르시는 거를 저희가 잠깐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정식으로 열두 제자 마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제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오늘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마가복음 2장에 한번 가보실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이 여기 있었는데 잠시만요. 성경책을 좀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책을 놓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아, 이행년 죄송합니다. 저기 이영순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마가복음 2장 그렇죠? 예.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이요. 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우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회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으니라. 예, 지금 되게 잘 읽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아하. 그러겠구나. 마가복음 3장이에요. 3장. 오케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지금 예, 마가복음 3장 13절이에요. 네,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예, 예. 또 산에 오르사 맞나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열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은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 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야고보 형제 요한 하면서 열두 제자 이름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자, 그런데 7절에 한번 가보세요. 3장 똑같은 장 7절에 가보시면은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음에라고 해요. 큰 무리. 그러니까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여기 부르시는데 7절에 가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지금 이거는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훨씬 뒤에 있는 이제 시간적인 좀 그 차이는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부르실 때 하고 조금 더 많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실 때쯤 70인 저희가 소위 아는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씩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70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따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하고 이 70인을 보내실 때 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열두 제자들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 않았다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제자들이거든요. 이미 예수를 많이 따랐다는 건데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유다가 죽고 나서 투표를 해요.
이제 제비뽑기라고 하는데 약간 투표 방식의 제비뽑기거든요. 이때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한번 가보세요. 1장 22절.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1장 22절. 예, 뮤트 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제자를 지금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지금 채워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합한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세워가지고 뽑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건 두 가지 조건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다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 뭐라고요? 항상 다니던 사람 중 여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외에도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서 같이 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후보가 오르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 모두 다그 12제자들 외에 다른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12명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12명을 부르신 거구나가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몇 명인지는 몰라요. 꽤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뽑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 여기 보시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 가시면은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똑같은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의 6장 가시면은 죄송합니다. 6장이 아니라 아니요. 제가 성경줄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예,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13절, 6장 13절에 보시면은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라고 해요. 택하여. 이 표현을 이제 보려고 한 건데 택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세웠다라는 표현은 이 택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게 12명밖에 당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12명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은 뭐냐면은 12명만 택함을 받았으면은 다른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예수님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는가? 아니면 그냥 뭐 택함을 받지 않은 것인가? 근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12제자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다시 가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은 3장 13절에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하는 자들. 이게 결국에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12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목적은 무엇인가? 14절에서 15절 가보세요.
14절 15절 가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죄송합니다.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도 하게 했어요. 자,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전도하면서 또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목적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것 때문에 이제 12명을 이 뽑으신 건데 이거를요. 누가복음 방금 전에 사실 제가 읽었던 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가시면은 여기서 이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도행전에만 보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6장 1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무엇이라 칭하였으니 해요? 사도라고 칭하여 사도라고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는 표현이 이게 사도행전에서만 저희가 나오는 표현 같은데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은 이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에 사도라고 칭하셨으니라고 해요. 이 사도의 뜻이 뭐냐면요. 사도의 뜻은 그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기를 좋아하고 이런 뜻을 넘어서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냄을 받다는 뜻이에요. 보냄.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것을 거기서 끝나고 만족하고 좋다 이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을 자기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여기서 전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 엮어보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이 12 제자를. 음. 그래서 이제 누가는 사도, 보냄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셨다면은, 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좀 잘 배운 사람,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언어 능력도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능력도 좀 있는 사람, 좀 이렇게 대담하게 좀 말을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궁중을 막 하루 막 한마디에 딱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냐면은 다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은 저기 사내들인에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거기다 조금 얹어가지고 조금만 가르치시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사람들을 부르신단 말이죠. 지금 갈릴리의 촌에 있는 이 어부들, 이제 이런 사람들, 세리, 이런 사람들 전혀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참 힘든 사람들, 신분이 좀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증인으로 부르신 건 좋은데 이들이 과연 증인이 되기에 적합하냐? 가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자,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다시.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9절. 민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가복음 3장? 예. 죄송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12명 이름이 다 나오죠. 자, 한번 다시 봐보세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베드로 저희가 다 잘 알죠. 베드로 말하기 좋아하고 항상 행동보다 앞서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마음은 좀 진정성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성은 있는 사람인데 말이 너무 앞서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꼭 말을 지킬 거죠. 결국 말을 못 지킨 적이 너무 많고. 좀 무식해요. 이 보면은 항상 이게 행동, 말 이게 먼저 막 나가는 또 봐보세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 또 야고보. 근데 이들에게 또 별명이 붙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막 우레 막 천둥치는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분노가 쌓이면은 막 바로바로 막 표출해내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안드레. 또 여기 빌립. 근데 저희가 이 성경에서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냐고 딱 이렇게 물으면은 정답이 하나 딱 나오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자,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진짜 의심이 많은 건 빌립이에요. 도마는 소심해요.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소심하고 좀 확실한 걸 좋아하는 타입.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만 믿어요.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좀 확실한 걸 진짜 맞냐? 내가 확실하게 좀 만져보자. 이거였고 빌립의 문제는 뭐냐면은 보는데도 못 믿는 게 빌립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진짜 의심이 많았던 제자는 빌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좀 빌립도 문제가 많았죠. 그런 것 때문에. 자, 또 뭐 바돌로메, 마테도 저희가 알다시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세리거든요. 어,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질럿이라고 해요. 질럿 뭐냐면은 이제 열심당원, 로마의 열심당원인데 로마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어떤 이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로마 말만 나왔다고 하면은 막 갑자기 화를 막 버럭내고 막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리스트를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12명을 세우셨는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과연 보냄 받기에 적합한가? 아, 적어도 저희가 지금 이 리스트를 보면은 한 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이 당시에는 적어도 부르시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성품이 적합해서 뭐 혹은 그들의 어떤 상태가 완벽해가지고 택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쯤은 알 수 있죠. 실투성이었고 뭐 굉장히 저급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르실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교육을 많이 받고 좀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저희가 이 구절을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읽겠습니다. 66절에서 69절. 정유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믿고 알았사옵니다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몇 명이 물러가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구나. 12 제자들 외에. 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많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중단했구나. 물러갔다라고 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제자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이 12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해요. 딱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제자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12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을 선택을 해요. 가려느냐 하는데 안 가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질문이 되게 감동적인데 대답이 감동적인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마음이 계시면 우리가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지금 영생의 말씀, 지금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영생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굉장히 베드로가 저는 이게 베드로의 질문들을 항상 보면서 여기 말고 또 다른데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또 주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이시다 굉장히 명답을 하거든요. 좀 가끔씩 이제 생각 질문 드는 게 베드로가 이때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을까? 왜냐면 누가복음 가면 어떤 구절도 등장을 하냐면은 이 변화산의 사건에서 이제 그 영광이 딱 나타나고 베드로가 하도 좋으니까 이게 여기서 집 질고 우리 살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초막 셋 짓고 살자니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 참 좋은 답들을 하는데 과연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 알았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 지금 6장의 문맥이 뭐냐면 이제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맥인데 35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냐는 거예요. 35절에 가시면 여기 이제 제가 세 구절을 읽을 텐데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 그다음에 이제 48절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여기서? 35절, 그다음에 48절, 그다음에 54절.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죠? 떡으로 소개해요. 떡으로 소개하는데 이 떡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떡 때문에 따랐어요. 떡. 이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 사건 딱 이 경우가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그냥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와, 이거다. 진짜 이 사람 맞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때 뭐 때문에 따르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떡 때문에 따랐습니다. 이 떡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이 떡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이익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을 따르면은 우리에게 뭔가 좀 떨어지겠다. 굶지는 않겠다. 적어도 이 사람을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축복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잘 누리고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떡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때 이럴 때 말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 지금 뭐를 소개하려면 그래서 지금 3절에서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진짜 떡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누리는 복, 축복, 내가 지금 뭐 우병이어 사건, 죽은 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축복과 물리적인 이익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진짜 떡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떡이다 이거예요. 내가 떡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떡이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진정 생명이 없는 떡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진정한 생명되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하니까 제자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읽는 구절에 66절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가니라 물러가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그 예수님의 따름으로써 얻는 축복,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에는 축복, 그러니까 이런 떡 이걸 떡이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했죠. 이 떡에는 참여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써 오는 희생하고 고난에는 참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떡이고 나의 말을 믿고 나의 길을 같이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래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뭐냐면은 자아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자아희생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저희가 사복음서와 시대 소망을 정말 압축하고 또 압축해가지고 딱 엑기스만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하고 엑기스만 딱 빼내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자아희생의 삶. 이게 바로 사랑의 삶이거든요. 자아희생의 삶. 근데 이 사람들이 축복과 이익에는 동참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자아희생의 삶에 들어오고 참여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게 12제자들이 참 이게 자격 미달들인데 진짜 위대한 게 여기에 참여를 해요. 12제자들은. 그래서 이 증인이 되기에 그들의 교육 수준, 그다음에 부름을 받았을 당시의 성품 이런 것도 한참 미달이거든요. 부적합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자아희생의 길에 또 그들에게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나하고 진짜 걸을래? 아니면 너네도 떠나갈래?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삶에 동참했어요. 12제자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수님이 다 버리고 떠나간 적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한테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못 알아듣는 적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는 12제자 물론 유다는 그렇게 선택 안 했지만 끝까지 이 제자들 부름받은 제자들은 자아희생의 삶에 기꺼이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12제자들을 증인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사실 청년들에게도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카얌을 지난 2년 동안 이제 맡으면서 팬데믹 전에 카얌 리더들에게도 사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혹시 저번 주에 EM 설교를 들으신 분은 여기 중에서 들으신 분은 아마 한번 또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사실 이거를 저번 주 안식일에 또 설교 때 이 이야기를 썼는데 물과 수도꼭지의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받아서 먹는데 물은 너무 깨끗해요. 물 자체는 정말 순결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한 물이에요. 자, 근데 수도꼭지를 보니까 수도꼭지는 막 뭐 녹슬어 있고 이끼가 껴 있고 전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이 한 번도 만지지 않은 수도꼭지 같아요.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돼요. 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은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뭐가 더러워요? 수도꼭지가 더러워요. 그래서 물은 깨끗할지언정 결과적으로 물은 깨끗해도 이 수도꼭지가 더럽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들이 물이 더러워서 물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가 더러워서 물을 거절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성령님은 너무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말씀은 정말 깨끗해요. 근데 이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바깥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갈급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하는 이 갈급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은 말씀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뭐 다른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게 말씀이 더러워서 마실 수 없는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수도꼭지가 더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채널. 통로예요, 통로. 이게 더러워가지고 말씀은 더럽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럽지. 그래서 이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저희가 다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정결함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정결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정결함이 우리에겐 가장 필요합니다. 수도꼭지가 깨끗하면요, 사람들이 물을 마셔요. 그래서 이 정결함이 언제 오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가 부인될 때, 이 정결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교육이 더해진다면은, 이거는 뭐 더없이 좋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온갖 교육은 다 받고 뭐 엘리트고 뭐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마음속에 정결함과 성결함과 자아를 부인하는 심령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자주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이게 문제입니다. 자주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더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에 더해서 그런 것들이 더해질 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 나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교육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래도 정결함을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물론 부르실 당시에는 아니에요. 너무나 이게 미달인데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 사람들 안에 정결함과 순결함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마음 위에 나중에 뭐가 더해져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다른 언어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놀래잖아요. 이거 안 배운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막 이러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막 말을 하고 어떻게 막 3천 명의 침례를 받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결을 갈급하는 심령을 먼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 제자들을 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를 뽑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증인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고 또 증인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자아희생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갈급할 때에 이 정결함이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는 거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보훈이 산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산상보훈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산상보훈의 사실 진짜 목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려는 것보다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이제 그 말씀이 전파가 됐는데 이 중에서 뭐 이걸 다 보지 않고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소금에 관한 건데,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황석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해요. 자, 이 소금이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짧게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가 소금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무슨 생각이 딱 처음에 드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맛을 내게 해주는. 맛. 그렇죠. 예. 뭐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뭐 평소에도 그러지만 평소에도 제 와이프가 요리를 더 많이 하지만 요즘에 와이프가 좀 바빠졌어요. 뭐 이것저것 뭐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바빠져 가지고 제가 요즘은 요리를 더 많이 하는데 소금의 기능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소금이 거의 모든 요리 이제 유튜브로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참 뭐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유튜브 정말 좋아요. 제가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닌데 요즘 그거 보면서 좀 따라하려고 하는데 이 소금의 기능이 이게 정말 중요했구나. 맛 굉장히 중요한 거. 그쵸? 또 있나요? 상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죠, 목사님. 예, 부패를 썩지 않게 방지한다.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뭐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소금은 맛을 내는 중요한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굉장히 좋은 답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답이고 또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맛과 부패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이 죄로 부패하는 이 세상에 그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명이죠. 소금이라는 것은 사명인데 그래서 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잃으면 안 된다. 마치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이거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실문 교훈을 하실 때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언어는요. 또 예수님의 언어나 이런 단어는 구약에서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과연 구약에서 나타나는 소금의 기능은 어떠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구약에서 가져오셨다면은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레위기 2장 13절. 뮤트 되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집사님, 예. 우리 강아지 눈에 뭐 헤어가 들어가지고 제가 그것 때다가 예. 목사님 2장 13절이요. 예.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소재, 그러니까 grain, 영어로 grain offering이라고 해요. 뭐 가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동물이 아니죠. 소재는 동물이 아닌 이제 오퍼링인데 제물인데 여기에 소금을 치래요.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저희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서에 가보시잖아요. 에스겔 43장 24절에 가보시면은 알고 보면 소재만 소금을 친 게 아니라 모든 제물에도 다 소금을 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희한한 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누가 먹어야 돼요, 결국? 이 소금친 제물들을 이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이거를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읽은 구절이고, 자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소금 언약이라는 게 등장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맥에서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아론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아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데 이것이 소금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에 가보시면 하나 더 나옵니다.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에 가시면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여기 또 등장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지금 아비야의 시대거든요. 아비야의 시대인데 지금 아비야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소금 언약을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변하지 않아요. 소금 언약은.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에서는 다윗을 말하면서 영원하다고 말해요. 이 언약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과 그 후손이 거룩한 성물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영원한, 이거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소금 언약이 나오는 것이고, 역대하 13장은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 왕위가 주어진다라는 뜻에서 소금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걸 보려고 한 건데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소금 언약을 언급할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영원성,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지속성, 인내성. 언약의 인내성, 언약의 지속성을 말해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자, 근데 이 영원성이요. 이 지속성, 이 인내성이 제가 다시 한번 적을게요. 여기 영원성, 지속성이 기초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국가가 국가 사이에 협약을 자주 맺잖아요. 이 협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거든요, 사실.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금이 들어간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먹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비슷한 장면인데 실제로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국가가 약속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중요한 협약이나 약속을 맺을 때에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먹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이때 소금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징합니다. 신뢰,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헌신을 상징해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소금이 영원성과 지속성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민수기와 역대하에 기초해서. 근데 이 영원성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냐면은 이 헌신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영원하고 언약이 지속되고 언약이 인내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기초되는 거냐면은 쌍방의 헌신이 영원할 때, 쌍방의 헌신이 지속적일 때에 지속성과 인내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이것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지속성을 깨트려 버리면은 한쪽이 헌신하지 않기로 결심해 버리면은 한쪽이 불순종하면은 언제든지 이 언약의 지속성과 영원성은 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지속성은요.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순종에 빠지면은 그 지속성도 끝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유지하시기로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걸 정리하자면은 지속적인 언약에는 우리 또한 인내하고 지속적인 순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기초되어 있다. 이게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이거 굉장히 잘하는 구절이거든요. 이거를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압축을 해요. 계시록 14장 12절. 저희가 소금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장 12절. 이것을 강영미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어느 때 인내라고 해요?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잖아요. 계속 하는 거를 인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 인내가 여기 있대요. 그 지속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의 믿음. 뭐 저희 성경에는 예수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인내와 지속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하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뭐 그 모든 과정을 보지 않겠지만 결국은 다 생략하고 그러면 우리가 딱 한 가지 결론에 도착해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의예요.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썼는데 결국 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사랑의 품성입니다. 사랑의 품성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건데 이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받아? 십자가에서 받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시는 의거든요. 이게 성도의 인내예요, 결국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소금은 지속성을 나타내고 영원성을 나타내고 레위기하고 이 역대하 민수기에 보면은 그다음에 인내성을 나타내는데 결국엔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인내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내. 그렇죠?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품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의 품성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자꾸 인도하는 것을 말을 해요. 자, 그럼 역으로 맛을 잃는다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맛을 잃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버림당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역으로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금의 맛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이라면은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의 의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를 끝까지 부인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주 저의 모습이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12제자들은 증인으로 선택받아 부름을 받을 당시 때는 아닐지라도 후에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12제자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로 산다는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는 예수님의 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은 사랑의 품성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행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부인하고 자아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의에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냐면 결국 자아 희생의 삶입니다. 자아 희생이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나의 이기심을 내가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물론 내가 오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일도 나는 나에게 죽어야 돼요. 바울이 말한 대로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의 의에 동참해야 되고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매일 자아를 희생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에는 수도꼭지가 정결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대표할 때에 이 정결함을 구하는 성령께서 또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거 구하면은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이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부음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